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기도에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에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전체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통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갑자기 기도의 문이 열려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라. 힘써 기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무조건 힘만 쓰면 됩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올바로 기도해야지요.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해야지요. 입에서만 계속 맴도는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시간만 계속해서 지키면 뭐합니까? 그거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뭐 다르게 있습니까? 엘리야와 대결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물어볼 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마음을 보면, 기도의 태도를 보면 진짜 하나님께 드린다고 알고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딴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귀 기울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기도를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야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내 기도의 내용은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실천해야 될까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그 당시 그리스 시대에 가면을 쓰고서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올라서서 그 가면의 역할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연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 가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쓰여진 가면에 따라서 동물의 가면을 쓰면 동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본연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쓰고 있는 남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을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청교도 조셉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외식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란 그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란 그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척 연기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가면이 있습니까? 남이 이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가면이 있습니까? 기도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도의 가면이 있습니까?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그 가면을 벗고 깨끗한 마음으로, 겉과 속이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여러 개의 가면을 씁니다. 섬길 때에도 가면을 씁니다. 가정에서도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도 가면을 씁니다. 교회에서도 가면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을 왜 쓸까요? 안 좋은 것 알면서 왜 쓸까요? 가면을 쓸 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은 보통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을 때, 그래서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가면을 쓰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아는 사람 앞에 가면을 쓰기는 좀 쑥스러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가, 아들이 아니면 손자가 갑자기 호랑이 가면을 쓰고 와서 엉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개 조용히 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다시는 가면 쓰고 와서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놀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은, 그 손자는 무지무지 기뻐하고 재미서 합니다. 여러분, 다 큰 40대 아들이 호랑이 가면 쓰고 와서 잘 아는 아버지 되는 60 넘으신 아버지 앞에 와서 재밌으십니까? 그럼 60 넘으신 아버지가 아이고 무서워라 이야기 하십니까? 유치하죠. 창피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시죠.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연기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보이는 척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기도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기도의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회당에서 그리고 큰 길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큰 길에서 서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서서 기도하면 안 되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면 되나요? 그 당시에는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서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서 기도하는 것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안 되죠.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해야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어떠가 길을 가다가 그 시간이 됐네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에 그 자리에 서서 큰 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회당에서 그리고 큰 길가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이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 생활이 익숙한 사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회당에서도 큰 길가에서도 서서도 앉아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하려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행사인 회당에서 큰 길가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경건한 모습을 들여가며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혼자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것과 아닌 것과는 차이가 있죠.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서 쇼핑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점점 크면 클수록 대부분의 사춘기에 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쇼핑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쇼핑 가는 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껏 자기의 원하는 대로 쇼핑하기 위해서죠. 부모님과 만약에 같이 쇼핑을 간다면 그 자녀들은 쇼핑할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이거 사는 거 엄마가 좋아할까? 내가 이거 사도 부모님이 괜찮아 하실까? 부모님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의 모습,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기도하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시선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어딜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 매번 느낍니까? 계속해서 느낍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나의 불찰입니까?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신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터랙션이 있어야 돼요. 서로의 관계와 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PG 카운티에 그린벨트라는 곳이 있죠. 그린벨트에서 한 집에 아래층에 방 하나를 쓰는 자취 생활을 했었습니다. 2층에 이제 주인이 살고 계셨죠. 그 주인과 저는 주소가 동일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동일합니다. 차를 세우는 파킹장이 동일합니다. 제가 그 주인 아저씨를 본 게 1년에 몇 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렌트를 낼 때도 렌트를 봉투에 넣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 주인분이 내려와서 가져갔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미국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집 앞에서 만나면 하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바이, 하이 바이, 그게 할 말이 전부였어요. 한 집에 살아도 그분이 위에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아도 그 임재를 느낍니까? 하루는 제가 식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 우리 가족과 함께 둘러앉았는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만 되면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온통 생각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 설교에 대한 본문과 그 내용에 대해서 몰두합니다.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옆에 제 아들이 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 내가 물었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데?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몸은 같이 있어도 진짜 같이 있는 걸까요? 아버님들 일하시면서 바깥에서 분주하시죠.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밥 먹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바깥의 일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서로의 함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서로 주고받는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이지요. 전혀 관계없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든 곳에 다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줄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없기 때문이죠.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뢰을 때 무엇을 아뢰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혹시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되는데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작업 중이세요.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간구하고 아뢰어도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기보다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 우리가 아무리 다 감사하고 감사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환경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대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것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실까요? 미가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랜 시간 동안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참다운 교제죠. 여러분 교제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돈 만불이 필요한데, 내가 신발이 필요한데, 나 옷이 필요하거든. 그런 이야기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왜 이렇게 오늘 이쁩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오늘 옷이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당신을 만나러 오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길었는지 모릅니다. 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이랬어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기분이 이렇습니다. 나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조그만 걸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사랑의 표현을 받아주세요. 선물도 주고 함께 나누고 맛있는 거 있으면 이것 좀 더 먹어보세요. 나눠주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내가 이쁘게 입고 왔어요. 하나님 너무 좋네요. 오늘 하나님, 나 오늘 좀 슬퍼요. 주위 환경이 참 나를 슬프게 하네요. 힘들게 하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제의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청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아뢰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을 많이 의식하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견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그곳에 세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A라는 친구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B라는 친구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A라는 친구는 그냥 쉽게 말을 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B라는 친구는 아직까지 존댓말을 써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경어를 쓰는 거예요. 말을 다 낮췄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진작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 앞에 하는 기도를 한다면, 사람이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만 있어도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소그룹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딴 사람들이 듣게끔 소리내서 기도해야 될 때, 그때도 골방에서 하나님과 원투원으로 1대1로 기도할 때의 그 기도와 변화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사여구 안 써도 돼요. 유창한 말 안 해도 돼요. 진실된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자리에 옆에서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함께 공감을 합니다. 아멘, 아멘. 저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 심정이 내 심정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과 표현과 설명이 다 하나님 앞에만 맞추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도 나의 기도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